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158조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은 광복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왕 히로히토가 일본은 오늘 정오를 기해서 미국에 항복한다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갑작스러운 강복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에 이어서 그 다음에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미국까지 넘보고 진주만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일주일 만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맞았는데,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의 강제 병합되어서 36년 동안 주권을 잃고 어두움 속에 살았는데, 언어도 말도 다 빼앗기고 농산물, 지하자원 다 수탈당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 일본의 군대가 되고 강제노동에 징용이 되고 정신들이 끌려가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동쪽으로 요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의 은혜를 맛본 겁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7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광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자유를 누리고, 또 가난과 어려움에 우리의 지난날 삶과는 비교 안 될 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이 풍요를 만끽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 우리 마음에 짙게 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정치는 어렵고, 경제는 어렵고, 그리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외교는 국위를 선언하지 못하고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국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노사분류가 이어져서 대립하고, 국민들 사이에 또 이념 차이로 분리되고 심한 갈등을 겪고, 그리고 국가 지도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 음란, 도박, 게임, 마약, 방송에 중독되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7명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광복 74주년을 맞아도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산업이 놀랍게 발전해도 현대인들은 마치 인테리어가 잘된 감옥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제도와 물질이 결코 우리에게 참빛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그 정치 제도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다 기대했지만, 그러나 자유당의 독재와 부패, 군사정권의 반민주화, 그리고 문민정부에 이어지는 그 혼란,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빛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몰아넣고, 더더군다나 북한은 계급 없는 사회 만든다고, 평등으로 재산을 분배한다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김일성 3대 세습으로 74년 동안 독재하고 있어요. 전쟁 무기를 만드느라고 광란에 빠져가지고 국민들은 가난과 굶주림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은 자유의 제한을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2만 명 이상 생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굶주렸으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경을 뚫고 그렇게 남한으로 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제도나 물질, 어떤 마자라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참빛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어두움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두움에 닿지 않고 주님 모시고 주님 따라가야 어두움에 이르지 않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 74주년을 보내면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말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세례의 아버지 사가랴 장차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할 때 누가복음 1장 78절 70절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메시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가 하늘에 떠서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를 밝히 비춰주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에게 비추나.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주 세력 잡으나 마귀 멸하고 죽기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다자. 그 모든 자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더라. 바로 이제 이 예언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움이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 정말 그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는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태양빛을 보며 밖으로 나올 때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누가복음 2장 30절 이하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인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참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빛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떠한 그 사상, 어떤 철학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지를 못하는 완전하고 미흡한 거 그리고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빛을 받아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살 수가 있어요. 과일도 햇빛 받지 않으면 색깔이 예쁘지 않고 열매가 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몸도 빛을 받아야만 햇빛 받아야만 비타민 D가 이제 모자라지 않고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을 겨울에 우울증이 더 심하다 그래. 입조량이 부족해 그렇답니다. 날씨가 흐르면 온몸이 무거워 빛입니다. 빛을 못 받아 그래요. 근데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에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분별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빛이 나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인 동작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예수의 빛이 우리 몸과 마음을 비춰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 자연적인 원리뿐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참빛이 되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는 요한복음 8장 15절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에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자유와 답답함과 허무감으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여 샀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두운 그러한 방에 불을 켜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환히 밝아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먹고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의로운 길로 나가고 평강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빛은 일시적인 밝음을 주는 빛이니까 참빛이 될 수 없고 모조품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참빛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전기불이 비춰주니까 뭐 성경도 보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갈 때 이 전기불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는 햇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불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불 일시적인 거죠. 예,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반대쪽, 우리가 있는 지구 반대쪽을 비출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밤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기불을 밝혀놓고 그 빛을 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촛불이나 호롱불을 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전기불도 태양 빛으로 비치는 햇빛도 어두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혼의 어두움은 진리를 알지 못해 겪는 어두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 겪는 어두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방하며 사는 그 어두움은 촛불로 되는 게 아니고 호롱불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전기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태양빛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빛을, 영혼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철학이나 어떠한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영원한 진리 안에 참된 삶의 원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고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것, 영원한 것은 예수 안에만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빛을 찾아 헤매고 세상에서 어떤 빛을 구하다가는 어두운 골목으로 점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참빛된 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빛을 알아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참빛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 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일은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유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로 난다 하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이고, 그리고 중생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나라 반복된다는 의미죠. 그 헬라어 성경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이 땅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로만 만족하지 않아야 돼요. 위로부터 나야 돼요. 그게 거듭난다는 의미와 함께 또 헬라 말로는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위로부터 나는 건 하늘로부터 나는 거고, 하늘로부터 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바로 그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어떠한 그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고, 유전으로 되는 거 아니고, 또 남녀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육정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참빛 예수, 생명의 빛 예수, 환히 밝게 비춰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참빛이고 세상에 비치신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 경배하면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몇 주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영혼이 힘들어져요. 영적인 빛을 받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어두워져요. 피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그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감아 주옵소서. 나의 정서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예수님 모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시기, 다툼, 어두움이 다 떠나갑니다. 저주스러운 것이 물러갑니다. 죄된 것, 중독된 것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내적 어두움은 물러가고 속 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내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때로
이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환경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그 빛이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우리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굳굳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참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찾게 되고,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백스터라는 부인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일생을 거의 병상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보면 그 병약한 중에도 아주 명랑해.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병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명랑할 수 있느냐? 그런 대답하기를, 나는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시험하는 자가 나를 우울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우울함이 다 사라진다. 낙심하던 것이 이제 그 절망하던 것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백스터 부인이 세상 떠나기 3년 전에 시를 작사했는데 그 시가 곡이 붙어가지고 찬송가 91장이 된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슬픈 마음 생길 때라도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님의 밝은 빛이 내 마음을 비춰오면, 그러면 환난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방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기쁨인 것을 알게 된다. 실로 이 세상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육체적 질병과 천재지병과 거짓과 미움, 분쟁, 기근과 전쟁, 인생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모든 것들, 햇볕이 비춰오면은 땅이 캄캄했던 그 칠 같은 어두움이 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우리가 밝게 환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참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만 만나면 말이죠, 세리도 장녀도 심지어는 그 살인 강도도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이 약속되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이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의 세력, 죄의 영향, 죄의식으로 인해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모셔드리고 마음에 영접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완전히 주관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또 대학과 고통, 불안 이러한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안,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두움에 이에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거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가고 그리고 자기 속에 거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빛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빛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으로 가서 그리고 또 직장으로 가서 우리의 이웃에서 반사하는 예수의 빛을 두루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세계 열방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재능과 생명까지 다 바쳐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 모두에게 우리는 빛인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빛을 갚는 자가 되야겠어요.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는 모든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